다 같이 한번 구원하시는 하나님. 제1 이사야는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배은망덕한 이스라엘. 손은 그 임자를 알고 나이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 내 백성 이스라엘은 누구를 모른다. 하나님을 모른다. 그리고 절규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1 이사야는 1권부터 몇 권까지 1장부터 몇 장까지 9구단 내용 생각하면 돼. 9구단 39, 27. 그래서 제1 이사야는 구약 속의 구약 39, 39권 39 한번 따라하세요. 39 구약 속의 구약. 신약 성경이 몇 권이에요? 27, 39, 9구단 39, 27, 27권. 그 구약 속의 신약. 그러니까 이사야의 그 메시지를 가만히 들어보면 구약과 신약이 나눠져 있지 않아요. 그 구약 안에 그 복음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 이사야 한 권을 가지고 구약과 신약을 볼 수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1장부터 39장까지는 구약 속에서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문제는 이제 40장부터 이 마지막 66장까지는 회개하고 돌아오면이에요.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 그래서 복음이 한번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이 몇 장이겠어요? 40장을 펼치라 그랬잖아요. 40장이 서론이겠죠. 그래서 1절을 한번 읽으면 서론입니다. 한번 1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자 보세요. 하나님이 누구를 위로하고 싶어 해요. 여러분들이 부모로 살다가 보니까 누구를 좀 위하고 싶어요. 자녀들을 위하고 싶잖아요. 안 그래요? 저만 그런가요? 누가 좀 웃는 것을 보고 싶어요. 아이들이 좀 웃는 것을 보고 싶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누가 웃는 것을 보고 싶어요. 내 백성이 웃는 것을 보고 싶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내 백성을 위로하는 웃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 열어놓지 않았다. 열어놨다. 그래서 1장부터 39장까지를 요약하면 어떻게 요약할 수 있느냐 그러면 3절 한 절로 요약할 수 있어요. 다 같이 한번 3절을 읽어보면 3절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자 보세요. 광야에서 광야 뭐가 없는 곳이에요. 길이 없는 곳이에요. 왜 광야예요? 하나님이 오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광야에 주님이 오실 수 있도록 길을 내면 거기가 더 이상 광야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광야에 그 밑에 사막이라 그랬어요. 사막에 길을 내는 게 쉽다 어렵다? 사실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 사막에다가 우리 하나님이 오실 수 있도록 무슨 길이에요? 무슨 길? 대로를 건설하면 우리 인생에 자 저를 똑바로 봐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 여호와의 대로를 누가 오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오실 수 있도록 대로를 열면 누가 이래요? 하나님이 이래요. 아니 저 뒤에 이제 결론 40장 마지막에 가보면 어떻게 돼 있느냐 그러면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며 자빠지되 다 넘어지고 자빠져도 대로를 건설하는 사람들에게는 다 같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니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피곤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니 한번 살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대로가 뭐예요? 대로가 1장부터 39장까지라니까 회개하고 돌아온다니까. 내가 회개하면 내가 돌이키면 내 가슴에 누가 오시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여호와의 대로가 건설되는 거예요. 대로. 그러니까 교회가 뭐 하는 곳이에요? 목회자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에 주님이 오실 수 있도록 길을 여는 사람이에요. 그 길을 무슨 길을 열고 싶은 거예요? 빙판길을 열고 싶은 거예요?
그 길은 무슨 길을 열고 싶은 거예요? 아니 요즘처럼 그냥 더워가지고 그냥 밖에 나가면 그냥 그 땀이 막 비오도 쏟아지는 그런 길을 열고 싶은 거예요? 아니 봄길을 열고 싶다는 게 뭔 말인지를 모르면 그냥 넘어갑니다. 아무튼 뭐를 열어야 해요? 대로를 열어야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위로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누가 웃게 만들어줘요. 누가 웃게 만들어줘. 누가 웃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냐 그러면 성도들에게 문제가 있을 때 목회자가 자연스럽게 잘못을 질책할 수 있는 교회예요. 그런데 딱 앞에 서가지고 이게 좀 문제가 보이는데도 문제를 얘기를 못해. 문제를 얘기를 못해. 왜? 뭔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이유를 못 그냥 어떻게 해버려? 닫아버려. 그럼 이게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누구를 위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설교 속에는 죄송합니다. 설교 속에는 반드시 잠언이 뭐래요? 잠언이 잠자가 무슨 잠자래요? 찌를 잠자라니까. 누구를 찔러야 페이브를 막 찔러야 해요. 가만히 설교를 듣고 있다가 보면 내가 이렇게 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하는 가슴에 막 여기서 막 생사를 찢는 뭐가 와야 해요. 그게 설교예요. 그게 설교. 그러니까 설교를 받고 나서 너무 좋다 은혜스럽다 약간의 문제가 있어요. 좀 아파야 해요. 설교를 듣고 나면 좀 괴로워야 해요. 가슴을 한번 쳐보세요. 아니 비싼 밥 먹고 교회까지 나왔는데 가슴을 아프게 하면 그게 교회예요? 마음을 편안하게 해줘야지. 마음을 편안하게 해줘가 어찌 인생이 바뀐대요. 이사야 1권부터 1장부터 39장까지는 회개하고 돌아온다는 게 그게 뭐라니까? 여호와의 대로를 건설하는 거예요. 마음에 꼭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하시느냐? 40장부터 48장까지 내가 이렇게 너희를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을 건 성경밖에 없어요. 성경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하시겠대요. 대로를 건설하면 회개하고 돌아오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질문해 봅니다. 41장 14절 41장 14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니라. 자 보세요.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버러지는 구더기예요. 구더기. 여러분 구더기를 보면 밥맛이 돈다. 구더기를 보면 더러워서 더 이상 안 본다. 이보진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뭐처럼 돼버렸어요? 버러지 같은 놈이다 그러잖아요. 이건 상당히 순화된 표현이고 구더기예요. 구더기에 자기 욕심을 위해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해봐요. 여러분 다 같이 한번 해봐요. 시작. 싫어요? 그래도 품위가 있지 어떻게 그러냐고요? 아니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이 말 안에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상태가 야곱이에요. 도둑놈이에요. 사기꾼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처럼 살아요? 버러지처럼 살아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버러지처럼 살아도 다 같이 한번 버러지처럼 살아도 도둑놈처럼 살아도 사기꾼으로 살아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대로를 건설하면 누가 살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누가 오는 거예요? 교회는 누가 오는 것? 뭘 물어요? 버러지가 오는 거지. 목사님 나는 버러지 아닌데요. 그거 우리 기준이에요. 우리 기준.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은 버러지예요. 아니 죄로 타락한 인간은 그냥 버러지예요. 구더기.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버러지처럼 아무리 우리가 구더기처럼 정말 말도 안 되는 삶을 살고 있어도
여러분 우리가 대로를 건설하면 회개하고 돌이키면 누가 구원하신대요. 누가 도우신대요. 두려워하지 말래요. 버러지가 어떻게 내일이냐고요? 뭔 소리예요? 하나님이 그 버러지 같은 이스라엘도 버러지 같은 야곱도 어떻게 하신대요? 두려워하지 말래요. 돕는데요. 아니 그게 핵심이잖아요. 버러지가 내 일을 어떻게 봅니까? 버러지가 내 일을 어떻게 봐?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여러분 뭐를 준비하신다고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한 일들을 계획하신대요. 그 일을 이루신대요. 그러니까 버러지로서는 도저히 상상 못하는 일을 회개하고 돌이키면 이 마음에 하나님이 오실 수 있도록 대로를 건설하면 우리는 다른 삶을 살 수 있어요. 그 힘을 버러지가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힘은 누가 주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똑같은 말씀이에요. 43장 21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 그러니까 버러지 같은 구더기 같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아니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뭐예요? 그건 찬송이에요. 찬송. 찬송. 누구를 찬송하는 게? 나의 이름을 찬송하는 게 아니라 그분을 찬송하는. 버러지 같은 나를 이스라엘로 쓰시는 하나님이잖아요. 버러지 같은 나를, 구더기 같은 나를 두고 보기에도 아깝고 보배로운 존재로 쓰시는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할 것이 뭐밖에 없어요. 아니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이 뭐밖에 없어요. 뭘 갖다가 막 원망하고 비판하고 막 뭐 하겠어요. 우리가 할 것이 뭐밖에 없는 거예요. 뭐밖에. 우리가 할 것이 뭐밖에 없는 거예요. 오직 뭐예요? 오직 뭐예요? 오직 뭐예요? 오직 뭐예요? 아니 찬송이라고 좀 크게 해봐요. 크게. 오직 뭐예요? 오직 뭐예요? 아니 목사님 막 오 그러고 있는데 태생. 예? 뭐예요? 오직 뭐예요? 오직. 오직 찬송. 오직. 그분을 높이는 거예요. 높이는 거예요. 그분을 높이는 거예요. 그분을 높이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누가 이래요? 아무리 버러지 같은 야곱일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하면 거기에 길이 있어요. 아니 여러분 이게 분명히 해야 해요. 이거 분명히 해야 합니다. 45장 1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에게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갑자기 왜 고레스예요? 고레스가 누구예요? 이스라엘이 포로되었을 때 전혀 방법이 없을 때 그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한 장본인이잖아요. 고레스 칙령이 고레스 칙령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뭐 같을지라도 버러지 같을지라도 그분을 높이면 누가 제3의 인물을 통해서 누구를 돌이키게 하더라. 그 고레스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고레스가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따라줘 봅니다. 이 가만히 그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설교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마음에 새겨야 될 문장이 하나 있어요. 다 같이.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이 뭔가 막 계획을 주밀하게 해가지고 막 주밀하게 해가지고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고 막 이게 하나님의 일인가? 그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막 찬양을 하면서 여기서는 어떻게 찬양을 인도하고 막 예배를 드리고 여기서는 어디에 강조점을 두고 막 사업을 할 때 막 여기는 어떻게 하고 그게 하나님의 일인가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 아닌 거예요. 다 같이 따라해봅니다. 다 같이 따라해봅니다. 믿는 것이 뭐다? 하나님의 일이다. 그래서 성도는 믿음이 있어야 해요. 성도는 믿음이 있어야 해요. 여러분 그게 눈에 보여요. 눈에 보여.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여러분의 눈에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어찌 그게 안 보인답니까? 어찌 그게 안 보인답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 어찌 안 보인답니까? 저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 그러면 그것으로 좋게 해요. 왜요? 내가 버러지 같을지라도
내가 가만히 그분을 노래하고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살면, 아니 고레스를 통해서 아니 예수님을 통해서 나의 삶을 복권시키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죄송합니다, 먼통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고 있어도 나를 살리시고 나를 세우시고 나를 쓰시고 그럴 분이 누구예요? 그럴 분이 하나님이라니까. 그럴 분이 아니 하나님이라니까. 그 믿음이 있어야 돼. 그 믿음이. 그 믿음이 있어야 돼. 그 믿음이 있으면 내가 여러분 내 인생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나를 지킨다니까요. 그 믿음이 우리 가정을 지킨다니까요. 그 믿음이 우리 교회를 지킨다니까요. 그 믿음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킨다니까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도전하게 돼 있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안주하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그 주인공들이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방법이 없어도 누구에게 충분히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에게 방법이 있어요. 자기 방법만 믿고 사는 사람은 그냥 대단해 보여도 그거 몇 쪽은 못 가요. 오래 가봤자 7, 80년이면 끝납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믿는 사람들은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49장부터 57장까지는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나의 구원을 위해서, 버러지 같은 나를 위해서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누가 일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일하는 거예요.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주님이 오시기 전에 주전 690년경에 쓰여진 책에 이스라엘을 구원하는데,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사역을 통해서, 메시아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한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49장 6절입니다. 49장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자,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들을 돌아오게 할 것은 1번, 이건 무지하게 어려운 일이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도 다시 돌아와서 이스라엘이 되는 것은, 이것은 엄청 어려운 일이다. 이것은 엄청 쉬운 일이다. 아니 성경은 분명히 쉬운 일이잖아요. 성경은 분명히 쉬운 일이잖아요. 여러분 바벨론 유수가 70년이에요. 그러니까 20살에 끌려가도 70년 뒤에 돌아오면 몇 살이 되는 거예요? 90살이 되는 거예요. 그럼 50세에 끌려간 사람은 거기서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누가 돌아오는 거예요? 자녀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2세대가 돌아오는 거예요. 2세대가 이걸 쉽다고 할 수 있어요? 이걸 어떻게 쉽다 그래? 우리 인간의 측면에서는, 저와 여러분의 측면에서는 여러분 평생을 어떻게 살다가 가야 해요. 아니 30대, 40대, 50대에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그러면 거기서 죽어야 된다니까요. 평생을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저녁이면 그발강가에 나와가지고, 그발강가라는 말은 바벨론에 끌려간, 서울로 끌려갔다 그러면 한강이라는 말이, 바벨론에 끌려갔다 그러면 바벨론에 그발강이라는 강이 있어요. 그래서 노예로 살면서 밤에는 그발강가에 나와가지고 어디를 향해서, 저 이스라엘 쪽을 향해서 울었어요. 그러니까 50세에 끌려와가지고 80세에 죽었다 칩시다. 그럼 몇 년 동안을 울고 산 거예요. 그걸 누가 바꿨어요? 에? 아니 하나님만 본 것만 생각해요? 자녀들이 보지? 자녀들이 볼 거 아니에요. 그걸 우리 아버지가 저녁이 되면 그발강가에 나가가지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울어요. 그러면 엄마가 또 아버지가 울고 들어오면 가만히 손수건을 내밀면서 오늘도 많이 울었어요. 그러면 애기가 가만히 보고 있다가 우리 아버지가 왜 저렇게 울고 있지? 우리 아버지는 왜 저녁마다 저렇게 울지? 어디로 돌아가야 되는데? 아버지가 울도 안 해. 아버지가 전혀 문제의식도 없이 그냥 거기서 그냥 뭐 세상 말처럼 막 그 술 마시고 노래하고 막 그렇게 살아 막. 그러면 그 자식들이 돌아갈 생각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의 측면에서는 내가 나의 종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하는 것은, 일으키는 것도 돌아오게 하는 것도 이방의 빛이 되게 하는 일도, 이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어려운 일이다, 쉬운 일이다. 쉬운 일이라는 거예요. 이걸 분명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너무 어려운 일을 하지 마시고 먼 일을 하시도록, 쉬운 일을 하시도록 기도해야 해요. 하나님이 쉬운 일이라고 그러셨으니까 거룩한 백성들을 일으키는 것도, 죄의 자리에서 돌아오게 하는 것도, 이방의 빛이 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뭐하다고 하셨으니까, 쉬운 일이라고 하셨으니까 하나님 그 일을 누구의 삶 속에서, 우리 거룩한 한소망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해요.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해요. 53장 6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러니까 왜 이사야 53장을 우리가 외워야 되느냐? 왜 최소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사야 53장 정도는 뭐하고 살아야 해요? 좀 외우고 살아야 해요. 좀 외우고 살아요. 왜 외우고 살아야 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뭔 일을 하셨는지는 알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어떤 아이가 그 외국에서 살다가 돌아왔어요. 한국에 돌아와. 그런데 외국에서 이제 외국에 입양이 됐다가 장성을 했는데, 장성해서 건강하게 이렇게 자기 삶을 살고 있는데, 자기가 왜 입양이 됐는지 궁금하잖아요, 늘.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작심을 하고 양부모에게 물어봤어요. 아버지, 제가 어떻게 입양이 됐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아버지가 이제 그 선교사예요, 선교사. 그래서 한국 땅에서 선교를 할 때 한참 전란 와중에 아버지가 차를 타고 다리를 이렇게 넘어가는데 그 눈 덮인 다리 밑에서 아기가 울어. 내려가 보니까 엄마가 아기를 출산을 하다가 엄마가 죽었어요. 그런데 엄마가 옷이 다 벗겨져 있어. 왜 벗겨져 있어요? 그 추운 다리 밑에서 엄동설안에 아기를 출산했는데 아기가 추울까 봐 엄마가 옷을 다 벗어가지고 누구를? 아기를 다 층층 싸매놨어요. 그러니까 아기가 이제 추우니까 울어서 내려가 보니까 엄마는 어떻게 돼가지고 있고 이미 동사해가지고 있고, 그래서 선교사가 무덤을 만들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서 양육한 거예요. 양아버지가 된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그 아이가 어떻게 살겠어요? 뭘 어떻게 살아요? 엄마 세상에 나를 살리려고 그 엄동설 안에 옷을 다 벗어서 나를 그렇게 나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전부를 주셨습니까? 어찌 대충 살겠어요? 마찬가지, 적어도 우리가 이사야 53장을 또 한 번 외워보고 또 몇 년 뒤에 또 한 번 외워보고 이렇게 이사야 53장을 외우는 것은 다른 거 별거 없어요. 적어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떤 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사역을 하시고 어떻게 가셨는지를 이사야 53장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암송해서 그 말씀이 내 인격이 되면, 적어도 우리도 나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 주님에게 보답하는 삶을 산다. 보답하는 삶. 그게 누가 사는 삶이에요? 그 우리가 사는 삶이에요. 그래서 메시아가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했는지가 기록된 것이 이사야 53장이라고 말이에요. 이사야 53장. 뭐 길게 얘기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55장 1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55장 1절. 시작.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병든 자여 내게 오라. 가난한 자 내게 오라. 아멘이라도 좀 하시오. 못하는 노래도 불렀는데. 아니 다 오라는 거예요. 다 오라는 거예요. 아무 뭐 하지 말고, 그 주저하지 말고, 그 안주하지 말고, 앉아있지 말고, 그 두리번거리지 말고, 그냥 어떤 사람도 다 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오면 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오면 누가 일한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일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한국에서 이렇게 있는 이렇게 우리 저와 여러분 우리만 말고, 저 라오스에 그 부엌도 없어가지고 이 나무를 4개 이렇게 딱 이렇게 놓고 여기다가 줄 하나 매가지고 남비 하나 달랑달랑 달아놓으면 거기서 밥을 해먹고 사는 사람들이나, 저 필리핀에서 뭐 저 쓰레기 마을에서 사는 사람들이나, 올해 가고 내년에 가보면 또 애들이 없어지고 그런 마을에 사는 사람이나, 그걸 차별을 안 두잖아요. 누구든지 건강한 사람이나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나, 똑똑한 사람이나 똑똑하지 못한 사람이나, 뭐 부유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누구든지잖아요. 누구든지. 아니 노래도 막 누구든지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누구든지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뭐를 사라.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러면 산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일한다니까요. 누가 일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가, 주님이 일한다니까요. 그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초청을 합니다. 누가 일한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러면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이사야 58장에서 66장까지.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회개하고 돌이켜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어떤 삶인지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58장에서 66장까지 이렇게 단어만 봐도 돼요. 단어만 봐도. 여러분 58장 2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향하여. 거기까지만, 길게 읽을 것도 없어요.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다 같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뭐한다? 즐거워한다. 그래서 춤추는 예배자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춤추는 예배자라. 여러분 그 선교를 가서 계속 외쳤던 게 그거예요. 사람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실력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죠? 실력이 중요해요. 실력이. 아는 것이 힘이에요. 아는 것이 힘. 그런데 요즘 시대에는 똑똑한 사람이 너무 많아. 웬만하면 다 똑똑해요. 그런데 요즘은 여러분 꼭 알아야 해요. 다 같이 열정이 힘이다. 세상을 누가 이끌어가는 거예요? 열정의 사람이, 열정 있는 사람. 그러니까 똑같이 예배를 드려도 기왕이면 앞에서 찬양을 하면 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춤도 춰 막. 아멘이라도 좀 해보시오. 에? 맨날 그냥 눈만 감고 이러고 있지 말라니까. 조 집사님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는데 눈 감고 이러고 있으면 어cep디요? 어디서 박홍인 집사님 앞에서 이렇게 착 찬양을 하는데 눈 감고 이러고 있으면 어cep디요? 보기 좋습디요? 그거 아니에요. 우리 그 뭐라고 할까요? 저는 사실은 그 청년들이 부르는 그 따갈로그 찬양을 잘 못 따라하더라고요. 왜? 무식해서. 그런데 몰라도 돼. 그냥 뭐만 하면 돼. 제일로 앞에 나가가지고 무식이 영감이라고. 대충 그냥 막 박수 치면서 그냥 막 뭐만 넣어주면 돼요. 취임새만 넣어주면 돼. 아싸! 막 오 예. 노래는 누가 다 해.
노래는 누가 다 해요. 청년들이 잘한다니까요. 청년들은 뭐를 넣을 줄을 몰라. 취임새 넣을 줄을 몰라. 그냥 뭐만 잘하면 돼. 나는 취임새만 잘 넣으면 돼. 막 뭘 찬양하고 있는데 막 아싸 막 했었고 막 그 뭔 말인지 모르고 막 그 뒤에 한 소절을 그냥 읊으면 되면 돼요. 거의 분위기만 돋궈주면 돼. 그걸 왜 못해요? 그걸 왜 못해? 그걸 왜 못해? 그런데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앞뒤 좌우에서 한두 사람만 일어나가지고 거기에 분위기에 맞춰가지고 막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른 사람이 좀 일어나서 춤을 추려면 눈가를 크게 뜨고 독수리 눈으로 앉아. 찬물이나 끼얹고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 안 돼. 아니 되게 하는 일에는 뭐를 해요? 여러분 춤추는 예배자. 다윗이 법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오니까 얼마나 좋았는지 뭐 해버렸어요? 에? 얼마나 춤을 춰버렸으면 옷이 내려가 버렸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다윗을 어떻게 세운 거예요? 전무후무한 왕으로 세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열정이 아름답게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만날 때 오늘 나온 청년 여러분 너무 실력 있는 사람을 쫓아가지 말고 열정 있는 사람을 쫓아가요. 눈이 막 동글동글해가지고 막 눈에서 막 빛이 나오려고 하는 그런 사람을 쫓아가야지. 말을 해도 말이 뒷말이 흐지부지하는 사람을 쫓아가면 안 돼요. 뭐 저는 김춘길입니다. 이러면 저는 김춘길입니다. 이런 사람을 쫓아가면 안 돼요. 뒷말이 강해야 돼요. 저는 김춘길입니다. 아멘이라도 좀 하시오. 막 춤추는 예배자야 한다니까요. 춤추는 예배자. 그래서 새로운 삶을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첫 번째 단추가 뭐냐 그러면 춤추는 예배자예요. 춤추는 예배자. 이 중요합니다. 이게 안 넘어가요. 예, 두 번째가 59장 1, 2절 한번 읽어봅니다. 59장 1, 2절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그래서 여러분 그 예배는 결국 어디로 모아져요? 회개로 모아져요. 예배는 결국 예배자. 왜 예배자가 중요하냐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다가 보면 반드시 좁은 문으로 향해 가게 있어요. 우리 시대의 문제가 누구예요? 여러분 우리 시대의 문제가 뭐예요? 대통령이에요? 아니면 저기 서울에 있는 큰 교회예요? 누가 그래요? 누가 그래? 우리 교회의 문제는 나예요. 오늘 우리 시대의 문제는 나. 아멘이라도 좀 해보시오. 우리 시대의 문제는 나예요. 내가 여러분 안주해가지고 내가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가족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내가 지금 제대로 살지 못해가지고 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배가 춤추는 예배자가 되면 반드시 삶의 방향이 회개의 초점이 맞춰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대로가 열린다니까. 그러면 대로가 열려. 그래서 교회는 다 같이 교회는 날마다 뭐 하는 교회여야 해요? 회개하는 교회예요. 날마다 교회는 회개하는 교회여야 해요. 날마다 회개하는 교회여야 해요. 어제보다 오늘 더. 그래서 새로워져야 해요. 이건 의무예요. 의무. 60장 1절이에요. 60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새로운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믿음의 삶이 뭔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 임하였습니다. 제가 방위를 마치고 방위를 18개월 동안 그 세포에서 방위를 딱 마치고 나오는데 공로패를 하나 주더라고요. 뭘 한 일이 있다고 공로패를 주었어요. 부장했다고. 근데 거기에 이 이사야 60장 1절 말씀을 써놨더만요. 에? 어디로 가버리고 없어요 지금. 근데 기억은 해요. 이사야 60장 1절. 아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일어나라. 언제 일어나래요?
한 20년 뒤에? 지금 왜요? 왜요? 왜 일어나서 지금 빛을 발하래요? 왜요? 왜? 목사님, 나중에 좀 삶이 좀 안정이 되면 그때 가서 제가 일어나서 빛을 발하겠습니다. 못 해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왜냐하면 다 같이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지금 임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도 돼요. 지금 일어나도 돼. 지금 일어나도 된다니까요. 지금 안주에 있으면 안 돼요. 지금 일어나요. 지금 일어나서 다 같이 반짝반짝. 애기가 한번 대봐. 사랑하는 채은 씨. 예? 아니 언제 반짝반짝거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태양을 향해서 마주해야 해요. 태양 대신 해가 되시는 그 주님을 마주하면 그 빛이 나에게 임해요. 그럼 나도 그냥 지금 뭐 하면 돼요? 반짝반짝하면 돼요. 언제? 내년에? 언제? 20년 뒤에? 언제? 죽을 때? 그런 게 아니에요. 61장 2절. 그냥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의 삶을 위로하되. 그래서 은혜가 뭔지, 왜 은혜냐 그러면 결국은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왜냐 그러면 이사야 61장은 희년이에요. 희년이 뭐예요? 희년이 뭐? 77에 49 안식년이 7번 더해지면 77에 49년, 그래서 50년째가 되는 날 나팔을 불어야 되는데 이건 집사님이 불어야 되는데 나는 잘 못 불어가지고 양각 나팔을 제사장이 그렇게 잘 못 불어요. 그건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게 막 이렇게 막 길게 이렇게 불어요. 그 소리가 나면 모든 것이 복권이 돼요. 종으로 팔려갔던 사람도 돌아오고, 집을 잃어버렸던 사람도 다시 돌아오고, 다 다시 뭘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셨던, 하나님이 나눠주셨던 원래의 삶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동안 아파가지고 집을 뭐해서 어떻게 되고 다 무너지고 흥크러졌던 모든 것이 다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걸 은혜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의 은혜가 있어야 살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다 같이 은혜 아니 담임 목사가 못하면 여러분이라도 좀 하시오. 뭐가 있어야 해요? 은혜가 있어야 해. 은혜가 있어야 살아요. 은혜가 있어야 삽니다. 그래서 이사야 62장 4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뿔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새로울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삶이에요. 새로운 삶. 그래서 예수 믿는 삶은 새 삶이에요. 새 삶.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이름이 바뀌지. 새 이름이잖아요. 새 이름. 너를 기뻐한다는 말이 너를 기뻐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뿔라예요. 뿔라. 저기 잘못 써놨어요. 뿔라 이렇게 나왔는데 전 잘못 써놓은 거예요. 뿔라예요. 뿔라. 그러니까 내가 누구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보실 때 웃어.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땅이 뭔 땅이 되는 거예요? 주님과 결혼한 땅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 나는 주님의 기쁨이 되고 내가 서 있는 우리 가정, 내가 서 있는 삶의 자리, 내 사업체, 모든 삶의 자리가 주님과 결혼한 땅이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잘 몰라요? 아니
저 우리 여기 저 1층에 요쪽에 요 뒤안 쪽에 가보면 그 우리 윤인숙 집사님이 여주를 심어놨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 갔다 와가지고 거기다가 오이 2개, 참외 2개, 그 호박 2개를 심었는데 너무 많이 나가지고 호박은 막 너무 거칠어가지고 다 잘라버리고 그래서 6개를 남겨놨어요. 근데 이게 이제 장마철이 되면 땅에 있으면 이게 녹아요. 그래서 녹지 않도록 그 옛날 탁구대를 거기다가 세워놓고 이렇게 묶어가지고 그 줄기를 어떻게 올렸어요? 거기다가 1층, 2층, 3층을 올렸어요. 아무튼 본 사람은 봤을게요. 에? 봤을게요. 그런데 혹시 한번 지나가면서 봐봐요. 완전히 덮어버렸어요. 그 속에 뭐가 있는지도 안 보여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요만시간 참외가 많이 열어 있어요. 여주도 많이 열었어요. 오기도 많이 열어 있어요. 그 누가 막 심어 놓은 것도 그래요. 이 짜잔한 제가 심어 놓은 것도 그래. 그런데 그 땅하고 누가 결혼을 해버렸어요. 그 땅하고 누가 결혼을 해버렸어요. 그게 헵시바라니까. 그냥 우리 집이 누구랑 결혼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그럼 그 집은 어찌 되는 거예요? 뭘 물어봐요? 뭘 물어봐? 된다니까요, 돼. 그 믿음의 배짱이 필요하다니까요. 아니 나를 주님이 기뻐하시고 가만히 춤추는 예배자로서의 회개하면서 나름대로 이렇게 살아가니까 나를 주님이 기뻐하시고 내 삶의 자리가 주님과 결혼한 자리가 되어버렸어요. 아니 나같이 물짠 사람도 뭘 심어놓으니까 저렇게 막 참외가 막 열리고 막 저러는데 주님과 결혼을 해보면 어찌 되겠냐 그 말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 거룩한 꿈 한 소망의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가 누구와 결혼한 자리예요. 주님과 결혼한 자리예요. 상징적인 거예요. 상징적인 거. 그래서 이사야 65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65장은 중보기도에 관한 얘기예요. 그 주님의 기쁨이 되고 땅과 네 삶의 자리가 주님과 결혼한 삶이 되면 그때부터는 무슨 말이냐, 너만 생각하지 말고 너만 다 같이 누구만 생각하지 말고 다 같이 가슴을 한번 치면서 누구만 생각하지 말고 나만 생각하지 말고 누구를 생각하면서 기도해라. 뭔 주님이래. 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중보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중보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참 좋은 세상이에요. 좋은 세상. 여러분 집이 덥습니까? 집이 더워요? 새벽기도 오면 교회 추워요. 지금도 어떠세요? 시원하죠? 그러니까 너무 그냥 막 세상에서 마음 풀어놓고 살지 말고 최소한 새벽기도를 왜 주보에다가 2번 하면 2점을 주는 거예요. 1점을 주는 거예요. 에? 최소한 그래야 이 된다 이게 그래야. 그것만 하면 된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만 하면 된다는 게 아니고 그래도 노릇이라는 게 이제 노릇. 우리가 사람 노릇. 여러분 사람 노릇하고 살기가 쉬워요? 쉬워요? 그냥 새벽기도 때 아침에 자리가 텅텅 비어가지고 있는 걸 보면 가슴을 막 이렇게 아이고 우리 성도들은 지금도 전부 다 자빠져서 콧구멍을 막아보시오. 아니 최소한 권사님 걸어보시오. 2번이라도 좀 하라고.
아니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두 번만 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여러분 구하지 아니하던 자들, 찾지 아니하던 자들, 부르지 아니하던 자들이 이제는 뭐 하게 돼요? 구하게 된다니. 세상에 철없을 때 그렇게 기도했던 그 기도를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네. 다 들어주셔. 그러니까 이제 나를 위해서 뭐를 더 구한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지. 죄송스러워. 나를 위해서 뭐를 구한다는 것이 죄송스러워. 그래서 잠잠히 누구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성도들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아직은 철이 없지만, 아직은 잘 모르지만, 하나님 저 어린 성도들도 주님을 그렇게 경험할 수 있도록,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경험하고 복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 아픈 삶을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은혜가 뭐예요? 희년이라니까. 복권이라니까요. 복권이란.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한대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서로를 위해서 그렇게 중보할 마음만 가지고 있어도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기도해야 해요. 여러분 꼭 기도하면서 안 되면 일주일에 2번이라도 하라니까. 그래서 새가족들도 오면 이렇게 생각해야 해요. 한소망교회는 적어도 일주일에 새벽기도를 2번은 해야 사람 노릇을 한다. 아이고 한소망교회 새벽기도 한번 나왔더니 장로님들도 새벽기도도 안 하고 새벽기도가 텅텅 비더라. 이거 별거 아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교회는 볼장 다봉교회예요. 볼장 다봉교회. 근데 새벽기도를 한번 갔는데 애기들이 나와 앉았더라. 청년회가 수련회를 간다는데 도대체 청년들 어디 있어요? 새벽기도 시간에. 예? 그래도 도대체 청년들이 이번 주에 수련회가 있으면 그래도 한 주간 정도는 가만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지. 어디 있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봤어요. 한 사람이라도 나왔는지. 아이 우리 목사님 잘 나가다가 완전히 3,000% 빠진다 지금.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사소한 거예요. 사소한 거. 사소한 거예요. 사소한 것에서 여러분 인생이 바뀝니다. 사소한 것에서.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래서 중보기도로 우리의 새 삶을 중보기도로 이렇게 조명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결론으로 맺고 있어요. 그러면서 66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66장 11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이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예수 믿는 것이 도대체 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묻습니다. 젖을 빨고 있는 아이가 10년 뒤를 생각할까요? 20년 뒤를 생각할까요? 다음 세대를 생각할까요?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그건 우리 생각입니다. 젖을 빨고 있는 아이는 내일을 잘 몰라요. 내일을 잘 몰라. 그런데 지금 젖을 물리고 있는 엄마는 벌써 내일이 아니라 저 멀리 보고 있어요. 이 젖을 빨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저와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할 때 여러분의 인생에 답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괜찮다니까요. 괜찮아요. 아니 괜찮아요. 가만히 인생을 생각하는데 뭘 잘 모르겠어요. 괜찮다니까요. 괜찮아요. 몸만 잘 빨면 돼요. 엄마 젖만 잘 빨면 돼요. 에? 잘 빨면 돼요. 그냥 누구하고 얼굴만 잘 맞추고 빙긋빙긋 웃으면 돼요. 그러면 엄마가 알아서 저 양식도 준비하고 저 기저귀도 준비하고 그 학교는 어떻게 보내야 될지 앞으로 성장은 어떻게 시켜야 될지 누가 생각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거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지. 우리가 그걸 합니까? 여러분이 막 그렇게 능력 있어요? 여러분이 그냥 여러분의 인생을 막 기록해 놓고 막 그렇게 씁니까? 그거 어떻게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마지막 저 밑에 가면 내 앞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오늘도 하루를 딱 시작하면 교회 문을 열고 새벽기도 마치고 나가면 새 하늘이 있잖아요. 새 하늘이 있는 것처럼 누구의 너와 네 자손의 이름이 다 같이, 너와 내 자손의 이름이 항상 누구 앞에 있다? 내 앞에 있다. 내 앞에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날마다 누구를 생각해 주신다는 거예요. 나와 누구를 생각해 주신다는 거예요. 나와 누구를 생각해 주신다는 거예요. 나와 누구를 생각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름이라도 불러보시오. 나와 누구를 생각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손이다 그러지 말고 이름을 불러보라. 나와 누구를 생각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니 그게 결론이라니까요. 그래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향한 바른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